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더 많은 수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자유롭게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철저히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식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진 예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질병센터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니라 예배 이후에 소모임 또는 식사 또는 다른 모임을 통해서 확산된 것이지 교회 정식 예배를 통해서 확산된 적은 없다라는 분명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애를 써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대해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스스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큰 코 다쳐오신 적 있습니까? 없으신 분이 없지요. 욕심 부리다가 넘어진 적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욕구인 거죠. 사람의 기본적인 심정이죠. 그런데 불이나 물이 이스라엘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휩쓸어버립니다. 우리 욕심마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내에 있으면 우리 삶을 윤택해 하지만 벗어날 때에 내 삶을 불태우고 공동체를 쓸어버리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그것을 성취하기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것 욕심내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생명이 잃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가인, 하나님께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시기가 그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거죠. 야곱 어떻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뺏음과 동시에 형과 원수가 됐고 집을 떠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20년 동안 타지 생활하면서 수많은 큰 고생을 해야만 했던 거죠. 압살롬 아버지의 왕권을 탐했습니다. 잠깐 왕권을 가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이후 그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재물이 탐이 났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가서 속여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나병이 임하고 말았던 거죠. 재물은 얻었지만 건강을 잃고 말았던 거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무엇을 탐했습니까? 재물과 옷을 탐했던 거죠. 숨겨놓았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다가 넘어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유익하지만 벗어날 때는 내 생명을 빼앗고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흔들면서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욕심일까? 나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많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교제에 의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취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욕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 공동체가 가는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욕심을 부릴 때에 잠깐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2월 달에 욕심 부리다가 부부 관계에 다툼이 있는 적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내 뜻 고집 부리다가 서로 마음 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때 이것을 이때까지 해야겠다고 할 때에 내가 넘어질 때가 있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30km 속도로 가다가 사고 날 때하고 100km 속도로 가다가 사고 날 때는 전혀 그 결과는 다릅니다. 속도를 낼수록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 욕심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이것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없지만 이 욕심이 있게 되면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어지고 나중에 살인까지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욕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욕심을 부릴 때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형제와 다투게 된다 말씀하시죠.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시작할 때 다툼이 반드시 발생한다. 상대방이 100% 져주고 다 포기하고 나에게 전적으로 맞춰지면 다툼이 날지 않겠죠.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 결과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살인하게 된다, 시기하게 된다, 형제를 판단하게 된다, 형제를 비방하게 된다, 간음하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 때에 바로 형제, 공동체의 관계가 깨지며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결과가 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구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취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하시면 내가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쉽지 않다. 욕심 부리다 보면 다투게 됩니다. 다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기도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면 기도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해도 내 안에 정욕,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것 응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내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죠.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정욕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을 위해서 간음을 할 때에 잠시 잠깐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욕심 음란을 버리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어떤 결과가 나는가? 7절 말씀. 그러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참 욕심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마귀가 툭 튀어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욕심 부리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있는 곳에 누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분명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내면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의 관계가 깨지면서 다투고 말이 나오고 분노가 날 때에 마귀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여기 틈이 있구나. 입을 벌리고 돌다가 틈이 난 곳에 비집고 들어와서 그 안에 계속해서 거짓과 오해와 감정의 골과 상처들을 쏟아놓게 해서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어버린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욕심을 못 부릴 때에 마귀에게 틈이 됩니다.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정말 뭔가를 꼭 갖고 싶다, 이것을 꼭 이루고 싶다. 바로 이 욕심,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받던 마귀의 첫 번째 전략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전공입니다. 전공.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은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욕심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간혹 명사특강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어떤 길로 가길 원하는가? 이것에 길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이훈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누구냐? 명륜, 승려.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핫한 승려 중에 한 분이 명륜. 그분이 나이가 좀 지긋이 들었고 많은 곳에 초대받아서 강의들을 하고 있죠.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 중반 이후에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인생 중반 이후를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버리십시오.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져주세요. 부부와의 관계 중년 정도 됐으면 서로 알 것은 압니다. 서로를 바꿀 수 없다는 건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드냐. 이 행복이 달아난다. 그냥 포기해주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있는 대로 살아내라. 그러면 행복이 부부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명륜 승려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비워라는 거죠.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는 노후가 되면 얼마 정도 비축해내야만 그래도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미리 확보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노후가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명륜 승려는 말합니다. 그냥 가난하게 사세요. 없는 대로 사세요.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좀 허름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세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떻게 욕심을 관리할 것인가? 불교에 있어서는 이것을 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공 상태를 만들라. 그러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마음의 욕심, 죄를 버리라. 마음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만들게 되면 스스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 교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부처 맞아도 죽을 때에 나는 지옥 간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명도 그렇게 살아본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진공 상태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음은 절대 비울 수 없습니다. 비울 수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욕구, 이 부분이 잘 가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증하라. 내 마음 안에 드는 이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왜 생겼는가? 그 사람 때문에 생겼다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하지만 은근히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잘되고 싶은 마음, 이 부분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인가? 혹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나는 분명히 맞아요. 나는 확신해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요. 나하고서 갈등이 생겨요.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서로 화합이 안 돼요. 흔들립니다. 깨집니다. 싸웁니다. 분노가 납니다. 나는 맞는데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덕이 된다 안 된다? 덕이 아니다. 내 확신보다도 공동체의 덕이 훨씬 더 상위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너의 확신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는 거죠. 내가 부자 되면 다른 사람은 가난해질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내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함께 잘 되는 것이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잘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안 된다, 손해가 된다, 상처받는다, 힘들어한다, 분열이 난다, 다툰다, 시험꾼이 된다. 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욕심이다. 나는 맞다, 나는 확실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다. 이것이 나의 욕심이라는 거죠. 나의 욕심. 세 번째,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주일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는가 더 분산하게 되는가? 신앙생활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는가 줄어드는가?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의 덕, 신앙생활의 플러스, 이 세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서 볼 때에 욕심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아니라면 그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욕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타인과 싸우기 전에 자신과 싸우라.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갑자기 욕심 이야기 쭉 하다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나옵니다. 뜬금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전체 문맥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엉뚱하게 튀어나온 글자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하나님께 늘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살아서 누구와 싸우는가? 형제와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공동체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
공동체 사람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자신과 싸우라. 무엇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를 주장하는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라는 거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다툼이 없어지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과 싸움을 이기지 못하며 허용하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에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마귀에게 틈이 되는 것이죠. 사랑과 싸우기 전에 내 자신과 싸우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바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는 우리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욕심을 관리할 것인가? 욕심을 채우지 말고 은혜를 채우라. 은혜를 채우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낸다는 거죠. 달리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낸다는 거죠. 욕심내기 전에 어떻게 하라?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이 사라질까 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손해날까 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나에게 좀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욕심 부리는 거죠. 사람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구할 것인가?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무엇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만 자족감 있고 만족감 있고 안정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정되고 싶은 욕구, 이것이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궁극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욕심부리게 되고 엉뚱한 것을 채울 때에 내가 탈이 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 공허함 안에 은혜를 채우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칼럼에 잠시 적었지만 미국의 여배우자 가수였던 마릴린 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죠. 그녀는 젊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예쁩니다. 나는 재산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에게는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도 수백 통의 팬 네트가 오고 있습니다. 나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허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이랬던 거죠. 남부를 곳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불행하다, 공허하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것들도 다 채워봤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다. 다 가졌지만 공허하다는 것이죠. 욕심을 다 부려서 내가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영역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계속 병들 것이고 공허하게 될 것이고 더 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2월 달에 다투신 적이 있습니까? 실족한 적이 있습니까? 내 말이 거칠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다 있죠. 다 있죠. 우리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 이것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기구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높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많아질 거야. 더 유명해질 거야. 더 빨라질 거야. 그것만 하면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합니다. 욕심을 계속 불어넣어주며 우리를 유혹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욕심에 끌려서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서 손을 깨끗이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을, 우리 안에 죄를 내던져 버릴 것을, 욕심을 내던져 버릴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더 높아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유명해지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행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짐으로 성공하고 행복이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낮아지는 곳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만족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안에 욕심이 발동되지 않고 다툼이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면 다툼도 사라지고 관계도 개선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로 채울 때에 상대방의 단점, 허물이 나의 공격 포인트,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이 내가 도와줘야 할 그런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나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정말 그 사람을 안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과 다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마는 거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건 내 안에 은혜가 작아졌다는 의미인 거죠. 은혜가 채워지면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안아주고 그것 때문에 더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요즘 무엇을 채우려 합니까? 무엇을 이루려 합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죄이며 욕심이며 탐욕이며 음란이며 죄라면 이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서 다 청산해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이 시대 계속 속삭이며 마귀가 주는 이 유혹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처리하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을 불태울 것이며 모든 홍수에 내 인생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그렇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에 욕심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홍수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채워서 그 은혜를 나누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